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 1절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규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예물 드리는 규례와 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제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다 살육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어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이 지침과 규례들 또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에 대한 예물 그과 모든 규례들을 이제 법령으로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규례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나 화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이런 것들을 이제 15장 1절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을 때 드려야 되는 이제 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회개해라, 속죄 제물 드려라, 속죄 제사 드려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예물을 드려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는 그 이면에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미워하니까 회개하라만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속해 주시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죄사함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회개하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회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계속 원망 불평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는요. 충성된 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명령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또 해서 축복을 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야 될 이제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범죄들이 일어나겠죠. 범죄들. 그죠? 그런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 범죄를 다루느냐. 그 범죄를 그냥 쌓고 쌓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길 원하시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는 어떤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언약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령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 분명한 약속들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자들도 나왔고요. 반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경건 생활하는데 방해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웨슬리 시대에서 보면 이 영국의 해군의 동아줄이 바닥이 날 정도로 웨슬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삶 속에 그런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해군의 밧줄, 그 동아줄이 다 바닥이 날 정도로 교수형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었던 그 정치적, 사회적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 이 반율법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요. 교회는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놈들이 많았고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그런 삶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율법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는 사회적 도덕의 윤리 기강도 다 무너지고 사회는 혼탁하고 불량화 도둑질하는 사람들 술 주정뱅이가 그렇게 넘쳐났던 사회가 바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침은 바로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정치적 싸움을 싸우지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양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치국가, 법치국가. 법대로 하죠. 법대로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율법. 예,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그 유전으로 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삶의 기준, 표준으로서 우리는 계속 거울로서 보고 있어야 돼. 그래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범한 것은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죠. 민족적 차원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태만히 여기거나 또 혹은 부지중에 어겼을 때에 이 속죄함을 받는 절차를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지중에요. 부지중에.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알고도 실수하고 모르고도 실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그것이 회중이든지 개인이든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용서의 길을 그냥 열어 두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의 길은 뭐예요? 속죄 제물 양을 끌고 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예수께로 전가시킬 때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질 수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 범죄하고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범죄했을 때, 이제 24절이에요. 그죠?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이 구속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이제 용서를 해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기를 바라면서 그분한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대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거나 부지중에 죄를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죄가 관습이 돼버리는 거죠. 관습이. 이 사회 공동체적으로도 죄가 만연했고요. 또 사회 공동체가 이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다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까지 내려가는 이 사회 구조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 이런 모든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막 교회 안에 가만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 구조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사회 규범적으로 우리는 두 국가에 살고 있지만 이 정교 분리를 통해서 사회법에 계속해서 옳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에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때로는 변명의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절박한 어떤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죠?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의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행하게 된 것은요,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요. 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막 극악한 상황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을 때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온 회중이 범죄를 하면, 네, 온 회중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회중이 이렇게 나와요. 음,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죄라는 사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뭘 죄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변명할 소지가 있고 정당방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그 죄를 죄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속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 정도는 은혜 주실 거야. 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속죄하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엄연한 죄다라고 명시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죄가 사해질 때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그 죄 지은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제사장은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속죄 제물로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당사자와 제물 사이에 이제 죄 전가가 있어요. 죄 전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시대에도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야 되는 게 요게 요 과정이 다 빠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또 때로는 죄 고백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는데요. 뭐 할렐루야.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렇게 이 속죄가 간단한 사실을 오늘날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가 전가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가 되려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에게 흘려져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퉁 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제물을 바치면 모두 다 부지 중에 지은 이 죄나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이 죄악들이요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 속죄함에 그 제사를 통해서만 그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을 이 희생 제물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민족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회개를 하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제물이 죽어야만 그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개인이든 회중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해야 되고요. 그것을 직접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자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은혜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사회 공동체주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 과거의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회중이라 했잖아요. 회중. 그죠? 개인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회중.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공동체적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를 받았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날. 응?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진 이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 이 죄악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일명 작당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냔 말이죠. 그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때로 잘못 해석된 그런 공동체 탐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의한 일을 범했을 때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의 모든 개교의 한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그런 죄악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 이 대한민국도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국가에서는요. 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 교회 전체가 우리가 회개합시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누군가가 병이 들어 있을 때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신 회개하는 이 제사정적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그 속죄라는 그 방법, 그 제사법을 두고 중보하는 역할로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죄악을 인식하는 이 사회적 양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 양심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윤리나 도덕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오히려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유다가 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그가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속죄 제물이 나옵니다. 속죄 제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송아지에서 이제 화제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수송아지가 화제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요.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추가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제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리적 죽음을 위한 속죄예요. 나 대신 염소가 죽고 나 대신 수송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죄를 대신해서 드려진 이 희생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각이 떠지고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집행하는 제사장은요, 중보자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 가로막힌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서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중보자적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단번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로 볼 때 우리도 우리 가정과 사회를 위해 이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작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